일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웃음에 관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특별히 20세에서 50세까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참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웃을 것 같습니까? 하루 평균 10번 웃고 웃을 때, 한 번 웃을 때 8.6초를 웃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약 90초밖에는 웃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생을 80으로 잡아도 평생 30일 동안만 웃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걱정과 근심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근심 걱정한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생을 80년으로 가정하면 약 10년 평생 동안 10년을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걱정할 일들이 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얼마나 참 무섭게 오르는지 모릅니다.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이 참 위축시키고 있고 그뿐 아니라 가정에 또 자녀 교육이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각종 인간관계에서 겪는 갈등과 스트레스도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별로 보니까 여성은 하루 3시간 30분 근심했고 남성은 2시간 30분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하루 1시간을 더 많이 근심한다는 걸 볼 때 아마도 여성들이 훨씬 더 예민하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가정 살림살이의 걱정, 또 자녀 교육의 걱정, 스트레스,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걱정이 더 여성에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근심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루 평균 3시간 15분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취업을 앞두고 있고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근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자녀들, 청년들 또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날 때 부담 주지 마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2030 세대, 특별히 추석에 꼭 피해야 될 말 3가지, 3위부터 1위까지를 제가 보고는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3위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실컷 말해놓고 너 위해서 말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마음을 닫게 됩니다. 2위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카페라떼가 아니고 요즘과 달리 나 때는 이렇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장황하게 하면 우리 2030 세대는 또 마음을 닫습니다. 1위는 뭘까요? 1위 앞으로 계획이 뭐니 하고 하는데 참 이보다 좋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마도 평상시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관심 갖지 않았다가 명절에 모이면 그때서야 관심 갖는 그런 말로서 의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들은 큰 부담을 가지고 이 말을 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세대뿐 아니고 전 세대에 걸쳐서 청년 세대까지 웃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각박한 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기쁜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점점 더 굳어진 얼굴로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즉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빌립보서 짧은 이 4장 중에 18번이나 기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기쁨, 기뻐하라.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은 바로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쓴 곳은 바로 로마의 감옥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편안하게 왕궁이나 호화로운 별장에 거주하면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주 안에서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을 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확신, 집회에 참여해서 부흥회 기도원에 가서 또 우리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 받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은혜 받고 나오는 순간 산천초목이 다 춤추는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기쁘고 즐겁고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부러운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떠올려 보시면 공부 잘해서 우등상 받고 엄마 아빠에게 부모에게 큰 칭찬 받을 때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탈 때 참 그렇게 기뻐요.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기쁨, 첫 아기를 낳았을 때 그 기쁨, 새로운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물질적으로 큰 참 번창을 얻었을 때 그러한 기쁨, 내 집 마련의 소원을 이루어서 아파트가 당첨되어 그 아파트에 입주하는 그날의 기쁨 얼마나 기쁩니까? 또 자녀를 양육해서 좋은 대학에 참 진학을 했을 때 기쁨,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 가정을 이룰 때 기쁨, 또 자녀가 아기를 낳아 손자, 손녀를 보았을 때 그 기쁨은 참 우리에게 좋은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다 조건적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면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기쁨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의 기쁨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느끼는 기쁨은 환경도 초월하고 조건도 초월하고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 내가 비록 사업이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참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 안에 있다면 그 기쁨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암에 걸려 투병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아파서 수술받고
병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 안에서 느끼는 기쁨은 질병도 우리를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남편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자식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이 기쁨을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은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기쁨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만 있다면 우리도 하박국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쁨은 반복 훈련이고 기쁨은 습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기쁨은 반복 훈련이며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이렇게 반복하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웃는 것이 하루에 90초밖에 안 웃는다고 하면 가만히 놔두면 90초 아니라 어떤 때는 9초만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웃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90초밖에 웃지 않고 3시간 이상 근심하는 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암송합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이 아니고 반복해서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반복이에요. 반복은 습관입니다. 좋은 습관, 웃는 습관은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힌돌 성도님들 의도적으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거울을 보고 한번 웃는 얼굴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지금 많이 스트레스가 있고 아까 그런 좋은 조건도 없어요. 병 중에 있고 또 경제적인 환난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이 있음에도 거울을 보고 한번 크게 한번 하하 호호호 한번 웃으시면 그 웃는 순간 이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진짜 우리 주인님이 좋은 모양이다 하고는 좋은 호르몬을 막 분비한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면역이 강화되고 또 병도 떠나가고 암도 이기고 코로나도 다 물리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웃음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순간부터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리의 육신에 병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암이 찾아오고 또 바이러스, 안 좋은 코로나와 같은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 오는 기쁨이 없고 찬양하는 기쁨이 없고 말씀 듣는 기쁨이 없고 교제하는 기쁨이 없고 예배의 기쁨이 없다. 나는 병들었구나. 영적으로 내가 병들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마귀의 각종 바이러스가 침투해 오고 영적인 면역이 현격히 떨어지고 우리는 그냥 심체에 빠집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의 적신호가 왔구나. 기쁨을 회복해야지.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은 내적 조깅이라고 했습니다. 20초를 크게 웃으면요, 3분 동안 격렬하게 노젓는 운동량과 같다라고 할 만큼 웃음의 효과는 큽니다. 웃을 때 혈압도 떨어지고 스트레스는 완화되고 심장마비와 같은 돌연사도 예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웃고 내일 웃고 계속 매일매일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참 주간 웃음법,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 가르쳐준, 제가 강의를 듣다가 기억나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월요일 날 복습해 봅시다.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세요. 월급이 인상될 때처럼 신나게 웃자. 화요일은 화끈하게 웃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자.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자.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자. 토요일은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웃자. 주일은 주 안에서 항상 웃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우리 인상을 바꾸면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웃에게 관용을 베푸십시오. 관용을 베풀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인간관계에 성공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덕을 베풀며 사는 분들입니다. 관용을 많이 베풀면 주변에 친구가 많아집니다. 지도력이 무엇입니까? 관용이요, 포용력.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친구로 얻게 될 것입니다. 시오노 나나미의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그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로마 사람의 관용의 정신, 관용에 있었다고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폐쇄적인 그러한 자세가 아니고 정복한 나라에서 스스로 자기들의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압제하고 압박하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자율권을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개방적인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관용하고 덕을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관용하는 사람은 기쁨이 와요. 외유내강, 어떤 뜻이죠? 속에는 강한 것이 있지만 바깥으로는 부드러운 자세를 갖는 것이 기쁨의 비결입니다. 나 자신에게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하는 그것이 바로 외유내강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용의 자세는 인간관계를 성공시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관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관용입니다. 관용하십시오. 또 아내분도 남편을 볼 때 바깥에서 얼마나 참 사업한다고 힘듭니까? 직장생활 한다고. 그래, 좀 피곤하고 이러면, 말을 안 하고 이러면 좀 쉬게 해줘야지 왜 말 안 한다고 또 따지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 마음에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오잖아요. 배려할 때 기쁨이 옵니다. 관용할 때 기쁨이 오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순간, 그죠? 내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행복하지 않고 불행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기쁘면 관용도 베풀고 남에게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희락의 복음 빌립보 2장 17절 18절에 기쁨의 순서가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먼저 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감옥에서도 내가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순서를 잘 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니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믿습니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남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먼저 기뻐하면 가족도 다 기뻐지고, 내가 먼저 짜증내면 남편도 아내도 다 짜증나고 일가 친척까지 다 짜증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쁨도 나변 다변입니다. 내가 먼저 기쁨으로 변화되면 다른 사람도 다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기뻐하면 다 기뻐하고 한 사람이 슬퍼하면 다 슬퍼하고, 참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리입니다. 남을 보지 마시고 내가 먼저 바울처럼 기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 변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나변 다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변화되면 다 다른 사람도 변화되고, 반대로 내가 짜증을 부리면 다 다른 사람도 짜증을 부리게 되니까 이것이구나. 내가 먼저 기뻐합시다. 그것이 바로 관용을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기쁨이 충만하면 이웃과도 관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늘 짜증 부리고 남과 싸우고 다투고 가정도 늘 부부싸움만 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친척하고 늘 싸움만 하다가 천국 가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천국은 가지만 가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 사랑하고 친척들 다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상을 내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 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십시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관용하고 하여튼 베풀며 삽시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잘 베풀며 관용하며, 아브라함처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얼마나 참 덕스럽습니까? 그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일가 친척들과 관계에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런 자세로 관용하십시다. 바울과 같은 자세로 관용합시다. 꼭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철저하게 세워야 돼요. 철저하게 안 세우면 우리 인생 흐트러집니다. 그런다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본문에 말씀하는 그 뜻은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그런 근심은 하지 말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걱정 근심.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 자라도 더할 수 있습니까? 본문의 염려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걱정 근심, 문제 해결에도 아무 도움 없는 그러한 근심 걱정은 다 버리시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는 메림나오인데 분열되었다, 나누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염려가 지나치면 생기는 병이 바로 분열증입니다. 분열증. 그러면 큰일 나요. 정신이 하나 되지 않고 내 정신이 다른 정신, 내 정신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것이 정신분열인데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마음 상태입니다. 염려는 샬롬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인데 염려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에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설문에서처럼 하루 평균 3시간 6분을 염려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 10년이랍니다. 80평생이면 10년 동안을 염려했는데 그 염려 10년 하는 동안 문제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고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요. 염려할 때는 마음이 나눠져서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보시면 두 손을 모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 한번 2번 해봅시다.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 염려 10년보다 기도 10분이 낫다. 염려는 10년 평생 한 겁니다. 평생 염려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 10분 하는 순간 손을 모을 때 우리 염려는 사라지고 마음에 큰 평안이 오고 또 얼굴에는 어때요? 환하게 빛나는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나변 다변 되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이 기쁨이 빛나면 가족도 다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다 변화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염려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어그러졌다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거리는 없고 염려거리는 없고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기도 제목만 있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손 모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염려가 되는 문제는 다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를 여행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 중에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교회를 찾는데 마침 교통경찰관이 근처에 안내하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 교회 은혜롭게 예배드릴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 친절한 경관이 교회로 가는 길로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한참 가는데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몇 개 교회가 있었는데 다 통과하고 오직 그 교회로 인도를 해 준 것입니다. 정말 어쨌든 소개받은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충만 받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침 또 그 경관이 여전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저에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에 근처에 더 가까운 교회가 여러 교회 있었는데 왜 하필 이 교회로 소개해 주었나요? 그때 그 경관이 하는 말이 사실 저도 그 교회에 가본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수년간 교통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의 표정이 너무나 밝고 기뻐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부흥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교회 부흥의 척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 기쁨 충만한 얼굴로 예수님을 가정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야지 교회 갔다 와서 얼굴이 막 어두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 자연히 얼굴이 빛납니다. 그 얼굴이 비춰지는 것 전도입니다. 일가 친척들 만났을 때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빛나는가? 전도진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 얼굴이 무언의 전도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하고 마칩시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활짝 펴고 삽시다. 전도지를 활짝 펴고 삽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하겠습니다.